자,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절대 홍해에 빠져 죽지 않는다. 자, 우리는 절대 홍해에 빠져 죽지 않는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까지는 홍해 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31절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 스토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너는 홍해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하여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잘못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물을 막 치고 물에다가 꽂고 뭐 하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라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든 거예요. 자,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앞에 있었던 천사, 무엇으로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이 천사가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와의 가운데에 이 천사,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이로 갑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장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에서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 자,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동쪽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홍해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점점 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반으로 쭉 나눠져서 이 땅 자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와 걷는 자들이 다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애국 군대들이 어쭈 이게 건너가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함께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천천히 건너고 있습니다. 양떼들, 소떼들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빠를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 애국 병정들이 군마와 더불어서 막 병거 막 끌고서 막 오는 거예요. 거의 따라잡힐 때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애국 병거에 뭘 빼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바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퀴가 딱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싹 빠져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벽으로 세워졌던 그 물이 한꺼번에 확 합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제 애국 병사들은 거기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그림 자체, 맨 첫 번째 그림이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건너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약간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천막을 충분히 칠 수 있는 여의도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생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에 하얀 곳에 모여 있다가 뒤쪽에 계곡을 따라서 쳐들어오고 있는 애국 병사들을 피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건너가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홍해가 비록 좁아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수심 자체가 2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천천히 들어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건넌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양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애굽이고요. 그리고 저쪽이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애굽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넌 건데, 원래는 수심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을 보면 조금 깊어진 듯 하다가 절벽처럼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바다예요. 절벽처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홍해 전체적으로 봐서 딱 이 부분, 애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바로 그 부분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애굽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토사가 계속 밀려 들어가지고 딱 그 부분만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바다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구글에서 나오는 지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 건널 수 있어요. 딱 이 부분만은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부분에 대한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바닥이 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수레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각도와 깊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요, 이 사진을 딱 보고 와,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는데, 여러분 그게 그러시죠? 아멘. 지금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건넜을까? 근데 이게 딱 이 부분만 딱 수심이 딱 낮은 거예요. 그래서 딱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하나 그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다른 부분, 다른 지역에서의 수심은요, 이 밑에 수심이에요. 밑에 수심. 몇 마일 정도 되냐면 almost 1마일이면 몇백 미터예요? 한 700m 정도 되죠? 맞나요? 예? 1600인가요? 1600 정도 되죠. 1600km 수심 깊이입니다. 원래 홍해가. 근데 딱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6degree라고 하는 것은 각도예요, 각도. 확 떨어지면 수레가 못 가잖아요. 근데 6degree니까 6도 정도의 각도로 살짝 깊어졌다가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자리만 딱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널 수 있는 바로 이 6degree라고 하는 이 6도의 각도 거기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밑에를 살펴봤더니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맨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이게 마차 바퀴입니다. 병거 바퀴예요. 바퀴가 빠지고 바퀴의 잔해들이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에 산호가 자라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마차 바퀴가 떨어져 나온 바퀴가 그 위에 그 밑에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요, 뭐까지를 발견했냐면 이게 사람의 유골입니다. 뼈예요, 뼈. 이 뼈가 이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걸 자체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이제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그 애굽 사람들 인종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굉장히 근접한 DNA로 이제 검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 안에 애굽 사람들, 애굽 병정들이 군마와 더불어서 다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이런 종류의 핸드아웃을 제가 몇 번을 더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뭐 금송아지 드렸던 재단도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제로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를 하셨느냐? 홍해라고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뭘 살펴봤었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디 길이었어요? 광야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굳이 광야길에서도 육지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육지로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홍해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야길이다라고 한다면 메마르고 먹을 거 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홍해길은요, 어렵고 힘든 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 홍해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이 홍해 앞에서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려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뒤에 당장 애국 병정들이 쫓아오는데 그 뗏목을 만들려면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 그런 위기, 그런 상황, 그거 자체가 지금 홍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광야길로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훈련받기로 작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허락하신 홍해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번째는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자,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기 위해. 예,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하면 홍해의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대적, 다시 말하면 원수의 세력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 애굽을 제거하기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다 같이 두려움의 대상. 자, 첫 번째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살았느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피라미드 짓고 이것저것 성전들 지으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고생함과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막바지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너 죽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두려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그림자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떨리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는 물소리만 들려도,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몇백 년 동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고 한 존재를 이 홍해를 통하여서 제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대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천천지 왼수,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애굽을요, 여기서 싹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싹 제거. 너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광야 안에서든 가나안 땅 안에서든 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애굽 병정들이 한꺼번에 싹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 두려워했던 그 애굽 군사들이 한꺼번에 싹 쓸려갈 때 그 뿌리서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싹 뿌리채 뽑혀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애굽 병정들을 싹 잘라내버리면서 뿌리채 뽑아버리시면서 절대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존재는 다 같이 동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 자, 동경의 대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주인은 어떻게 삽니까? 화려한 옷 입고 고기 반찬 먹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쯤 저런 옷 한번 입어보나. 나는 언제쯤 저런 고기 반찬 한번 먹어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야, 나는 언제 정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마음을 사실은 버리지 못해요. 애굽하면 와, 화려함과 럭셔리, 어떻게 보면 귀족 같은 그런 모습, 명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하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지만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좀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한국 전쟁 있었을 때 미국인들이 막 와가지고 뭐 줬어요? 막 초콜릿 주고 분유 주고 우유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쫓아가면 뭐 하나 얻을까? 사실 시간이 20-30년 많이 지나왔지만 사실 미국에서 물 건너왔다라고 한다면 와, 미국 거야. 이거 미제야.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근데 그런 마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애굽을 잘라버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만 집중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엄청나게 큰 병거와 더불어 막 몰려오고 있는 이 병거들을, 이 군병들을 싹 쓸어버리시면서 더 이상 너는 이런 거 세상에 믿기 전에 누렸던, 믿기 전에 환상처럼 바라봤던 그것들을 싹 잘라내 버리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약속한 바로 그 땅, 네가 정복하고 갈고 일구어야 할 바로 그 땅에 집중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절대 믿기 전에 삶, 내가 믿기 전에 두려워했었고 내가 믿기 전에 바라보고 동경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그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홍해를 통하여 싹 잘라버리시고 싹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홍해, 결국은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홍해를 만난 우리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홍해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홍해를 통하여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절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에서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버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홍해를요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홍해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 절대 절명의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정말로 버틸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용광로 속에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뭘 고백하느냐? 내가 용광로와 같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은 용광로를 딱 나오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순금.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잖아요. 금은 타요 안 타요? 금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간 금 안에서 뭐만 타요? 불순물만 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에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가요. 절대 이스라엘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뭐만 제거돼요? 불순물과 같은 애굽의 존재만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면서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순물 뿐이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순금이 들어가서 금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싹 제거가 되고 뭐만 나와요? 금만, 찌꺼기가 제거되어진 금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애굽과 같이 떨어내야 되고 찍어내야 되고 태워내어 버려야 할 그런 찌꺼기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홍해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이 찌꺼기들과 불순물을 이 홍해를 통하여 싹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 순간 뭐만 돼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지나가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타버릴까? 절대 안 죽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해내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이 찌꺼기들, 이 불필요한 불순물들만 싹 제거되고 정말 나오는 순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통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신하로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갑자기 신할 평지에다가 큰
큰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를 세워놓고 뭐 해라? 여기에 절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 상관이 없이 뜨겁게 타는 불구덩이 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젊은 청년들이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 거예요. 절을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너희 뭐 내 신하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다. 다 죽는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불구덩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절대 절하지 않겠다. 절대 절하지 않는다.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니엘서 3장 21절에 보면 자, 어떻게 되냐? 그러자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런 채로 어떻게 해서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왕이 나중에 본 거예요.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 들어갈 때는 3사람이었는데 결박되어지 않은 4사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자,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옷을 다 입고 묶여있는 상태로 들어갔어요. 묶여있는 상태로 들어갔어요. 불덩어리 안에. 그랬는데 들어갔더니 뭐만 탔어요? 밧줄. 잘 보세요. 들어갔더니 뭐가 탔어요? 밧줄. 사드락과 에베삭 아벳느고가 탔어요? 아니요. 옷 하나도 안 타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뭐만 탔느냐? 묶여있던 결박만 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들어가서 타는 거 아니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죽어요. 다만 들어가는 순간 매여 있었던 이 결박만 탔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지 않으면 묶여있는 이 결박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들어가니까 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결박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 뒤꿈치를 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덩어리 안에, 불구덩이 안에 안 들어가고 끝까지 버티면 이게 풀립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려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무불 안에 과감하게 내 삶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는 순간 나는 안 죽어. 그 대신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얽어매고 있었던 이 결박만은 풀어져 버리고 그것만 타버리고 거기 안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풀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결박과 함께 풀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딜 들어가야 돼요? 풀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전부 다 풀리고 제거되고 다 타버리고 나는 순금이 되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만 그렇게 뭐 살아야지 하지 마십시오. 딱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끊어버리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홍해 안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애굽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의 존재든 제거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화려하고 사는지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홍해를 건너고 나면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아유, 진리를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거에 저렇게 집착하고 사는구나,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TV 보면서 와 멋있다, 와 괜찮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못 건넌 거예요? 아직 뭘 못 건넜어요? 홍해를 못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부럽지 않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딱 제거되어지고, 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가나안이구나,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이런 홍해의 길을 통하여 불순물, 어떻게 보면 결박과 같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애굽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굽을 제거하신 다음에 뭘 어떻게 하시려냐? 이 홍해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군대를 얘기할 때 전에 제가 지지난주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줄을 서서 나왔어요. 줄을 서서. 굳이 줄을 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양떼, 소떼 끌고 가면서 줄 맞추기가 어떻게 이게 쉽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각 지파마다 순서들을 딱 정해가지고 줄을 서서 나왔다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줄을 설 줄 아는 집단이에요. 순서를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별 사건은 아니었는데 우리 하전도사님 저기 꿈나무의 집 가는데 이제 제가 하전도사님하고 같이 운전을 이제 옆에 이제 하전도사님 운전을 하시면서 딱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시면서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쯤 가세요? 어디 정도 계세요? 어디서 기다리세요? 어디서 가면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 대여섯 통화를 여기서 거기까지 한 40분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계속 통화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전도사님 차가 제가 타 있는 하전도사님 차가 딱 아는 사람이 앞장을 섰고 그리고 그 위에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를 따라갔다고 공집사님은 끝까지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딱 한 20m 정도 딱 거리를 두고서 딱 따라오시더라고요.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헤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음에는요. 먼저 가는 사람 잘라버릴 거예요. 아멘. 아멘.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잘 안다고 신나게 가더니만 도착하니까 없어. 어디 계세요? 하니까 길을 어디서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더니 왔다가 또 차를 끌고 또 나갔어. 여러분들 이거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줄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군대는요 줄을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은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줄 알도록 하는 그 훈련이 군대의 훈련이에요. 다음에 어디 갈 때는요 절대 앞장 가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마음이 찔려가지고 얼굴을 또 못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안 돼. 우리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앞에 뭘 두고서는 못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 막 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담교회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뭘 만드시기 위해서?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몇 명 안 모였다고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의 요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별로 웃으시면서 별로 믿어지시지 않는 거예요. 정의 요원들이에요. 일당백.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딱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해지면 딱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할 만한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우후죽순 이상하게 이게 하여튼간 그렇게 움직이면 이건 군대가 아니죠. 결국은 줄을 세워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홍해의 과정을 통해서는요, 이거는요,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과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랐느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게 물이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쪽에 홍해가 있으면 이쪽에 서 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면 물이 어느 쪽으로 날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날립니다. 물이 위로 확 날아가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리고 나서 저쪽서부터 말라오기 딱 시작하면서 점점 얕아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는 것은요, 저쪽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딱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딱 갈라집니다. 영화를 만들 때 잘못 만든 영화들이 많아요. 지팡이를 내려 꽂으면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쭉 갈라집니다. 여기 아니에요. 저쪽에서부터 갈라져서 쭉 와서 마지막 순간에 딱 갈라지는 것은 갈라지는 그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셔서 저기서 바람을 불어오세요. 근데 결국은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 딱 갈라지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진다는, 이 기도응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딱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딱 갈라지는데, 자, 그 사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에, 모세에 기적하면서, 우리 남해안이나 어디 가면, 황해안이나 어디 가면, 이게 물이 갈라지는 거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른 바닥으로 건너가는. 여러분들 이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22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유에 뭐가 됐다?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갈라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입니다. 가장 큰 수족관. 이 하늘처럼 솟아있는 이 바다. 이 안에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별로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어요? 이게 큰 벽.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자, 물이 벽처럼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서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벽처럼 절대 물은 안 씁니다. 결국은 물이 벽처럼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그 물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덮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두려움이 옆에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걸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벽처럼 세워진 그 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 가운데 그 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 몇 시간 안에 건너는 길이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에 갈라져서 몇 시간 동안을 건너가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한번 보세요. 딱 건너서 나오는 순간, 이 건너고 있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이게 보통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도망가면 뒤에서 귀신 같은 거, 도깨비 같은 것들이 와서 차필랑 말랑 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뒷공무니가 애간장이 탔을까. 막 잡힐랑 말랑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딱 잡힐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뭘 빼버려요? 바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퀴가 빠지면 달려오다가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타는 순간 곤두박질 치면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상황을 바로 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건드려? 하나님은 철벽 같은, 철떡이란다. 철벽 같은 이 보호하심, 이걸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벽처럼 견고하게 세워졌던 이 물이요, 갑자기 하나로 확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애국 병정들이요, 한순간에 꼬르륵 수장되어 버리는 그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엄청난 이 큰 능력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 홍해를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믿음을 얻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 이제는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세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홍해를 통하여 크게 얻은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세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앞으로 광야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군대화 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와 같은 위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나 성도에게나 반드시 있어져야 할,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웠느냐. 그들의 힘으로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해와 같은 그런 고난과 위기 상황을 통하여 교회는 점점 더 기도하게 됐고요, 점점 더 깨끗해지고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전도하게 되는 교회로 오히려 변화해 갔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 찌꺼기가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심지어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홍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위기냐? 뭐에 대한 문제예요? 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진짜 홍해가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배드렸다고 고문 받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고문 당한다. 있으세요? 내가 예배드렸더니만 내가 잘못 걸리면 오늘 예배드린 거 혹시 들키면 집에 가다 총살 당한다. 혹시 있으세요? 아니,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애굽의 찌꺼기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죄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홍해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홍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허락하시는 홍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거가 됩니다.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싹 제거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 그런 모습들, 정말 군대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홍해가 없어서 그래요. 홍해가. 건너가야 할 홍해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세상 물 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홍해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왜 대답을 못해요? 홍해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홍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고, 무엇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불순물, 찌꺼기들, 두려움의 대상, 잘못된 동경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세상의 욕심, 탐욕 이런 것 제거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홍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욥처럼, 사드락과 메삭처럼 담대하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